에돔 즉 에서의 족속이죠. 에서는 야곱의 형제였습니다. 쌍둥이였던 그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기업 에돔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 왕의 대로를 따라 걸어가는 쉬운 길을 놔두고 에돔을 빙 둘러서 이 먼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형제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던 그 역사를 또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돔이지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는 이 많은 이제 악연을 이어가게 됩니다. 결국 에돔은 사울과 다윗 때에 이스라엘에게 되었던 것이죠. 그 후에 계속적인 독립 운동을 하고 그러한 의지가 있었지만 또 몇 차례 독립을 했다가 다시 복속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더욱 이제 적대하는 그러한 이 앙금이 남아 있는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 에돔은 바벨론에 붙습니다. 바벨론에 붙어서 이 남유다를 유린하고 약탈하는데 일조했던 것입니다. 이 선지자 오바댜는 바벨론에 의한 그 멸망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이고 또 에돔에 대한 예언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짧은 한 장짜리 예언서를 다루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비주류 중에 하나인 이 소선지서이고, 특히나 이 에돔에 대한 관심은 저희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죠. 그저 스쳐 지나가기 쉬운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먼저 10절을 보면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 에돔의 포악함을 보게 하십니다. 포악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이전에도 이제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인데, 노아의 홍수 전에 세상의 모습을 표현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 말씀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으셨던 단어가 바로 이 포악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돔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러한 포악함이라는 것이죠. 약한 자를 강한 힘을 사용해서 강압적으로 학대하거나 소유를 강제로 빼앗는 것, 이것이 포악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에돔의 죄악이 사실 너무나 악했다, 노아의 시대의 죄에 비견될 정도이며 그들의 멸망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원히라는 말이 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다시는 회복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적용해 볼 때, 다른 말로는 이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그 운명, 그것은 오늘 본문의 에돔이 당하는 심판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원히 회복되지 않고 그 어떤 소망도 기회도 주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지엄하고 극렬한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들은 에돔이 저지른 일들을 또한 열거하고 있습니다. 11절은 그들이 방관하고 동조하였던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외적의 침입을 받고 재물을 빼앗기고 예루살렘이 제비 뽑히던 날, 이 에돔은 수수방관했습니다. 성경은 이를 들고 에돔이 이방인과 다름없었음을 책망합니다. 형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돕지 않고 남처럼 행동한 것 자체가 이 죄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또 12절에서는 기뻐하며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다의 재앙이 깊어질 때 이 에돔은 단순히 서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그 고통을 즐겼던 것입니다.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그들은 기뻐하였고 그들의 고난을 보며 입을 크게 벌려 비웃고 교만하게 말한 것이죠.
또 13절은 약탈과 착취를 언급합니다. 에돔은 유다의 성문에 들어가 그들의 환난을 목격하면서도 실제로 손을 뻗어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는 것이죠. 형제의 재물을 이 불행을 틈타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이 기회주의적 약탈 행위를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은 잔인한 배신과 유다인들의 탈출을 가로막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가장 악랄한 행동으로 꼽힐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에돔은 도망치는 유다 사람들을 살려 주기는커녕 길목을 지키고 서서 그들의 범죄를 완성합니다. 이 내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아섭니다. 그뿐 아니라 적군에게 넘기죠. 살아남은 자들을 추격하고 대적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돔이 저지른 구체적인 포악함의 이 죄상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런 에돔의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겹치는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급히 예루살렘 성을 탈출할 때 그를 저주하며 압살롬에게 붙었던 사람이죠. 이 흙먼지를 던지며 돌을 던지면서 이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죠. 시므이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기회로 삼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압살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했던 행동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에돔은 유다가 바벨론에 유린당할 때 먼 발치에서 구경하다가 결국 성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약탈합니다. 시므이 역시 다윗의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 처할 때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서 돌을 던지며 저주했던 것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상대의 아픔을 보며 꼴 좋다고 그렇게 여기는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형제의 재앙을 기뻐하며 입을 크게 벌리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임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마땅한 도리를 저버립니다. 에돔, 이스라엘의 형제였고 시므이 한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마땅히 함께 울고 아파해야 할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치는 자의 길을 막고 적군에게 넘겨주는 비겁함을 보입니다. 이 시므이조차도 또 저주하면서 이 그들을 이제 이렇게 비판하였던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단순히 도덕적인 결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적인 그 사랑을 파괴하는 행위인 것으로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 불꽃 같은 그 눈동자로 살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에돔과 시므이는 결국 자신들이 심은 대로 심판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형제가 있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나의 기쁨이나 비판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이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오바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한 비추어 보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날마다 하나씩 정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숙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불렀던 우리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 있죠. 이 찬양은 한국어 가사로 볼 때는 사실 이제 자연과 환경을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는 것 같은데 영어로 부르면 전혀 다른 원곡의 가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이 특히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은혜를 깨닫는다라는 한국 가사와는 이 전혀 다른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의 세계라 내가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악이 종종 악이 종종 너무 강해 보일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통치자이십니다. 이것이 내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으신 예수님께서 만족하실 것이며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에돔과 시므이 같이 악한 세상에 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감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견디기 힘든 상황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